보여주시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서 이상한 것 하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정답은 사진 맨 아래 부분입니다. 지금 여인은 나무 뒤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붙들어 들어 올리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뭘 여자도 나무 들어 올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여자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자가 나무를 들어 올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 여자가 프로레슬러라든지 아니면 역도 선수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힘쓰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지금 들고 있는 그 나무가 아니라 여자 뒤편에 있는 나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힘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힘을 쓰는 전문가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분야에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정말 전문가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A형 간염으로 입원하려고 할 때 의사 주치의죠. 전문의입니다. 그분과 진료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답니다. 회복은 되겠지만 그것도 100% 제 몸의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회복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저 해줄 수 있는 건 프로헤파른 골드, 그거 약 처방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금 막 의대를 졸업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문의였습니다. 전문의, 의학과 의료의 특정 분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도 해줄 게 없답니다. 전문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또 예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에게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전문가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누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전쟁을 위한 백성들과 신하들의 설득을 위한 180일간의 잔치,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또다시 7일간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카드로 왕후를 잔치 자리에 나오도록 영을 내렸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후가 왕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후는 끝끝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모든 계획과 준비가 허사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만 왕의 체면과 위엄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분노한 이 왕은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의외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례, 일의 전례들 혹은 법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법의 전문가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그런 역사학자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종신직으로 임명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단이 있었고 왕은 그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왕이 물은 이 사람들, 왕에게 있어서 법률
자문에 대한 변호인단이라고 해도 뭐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겐 이런 사람 7명이 있었고, 자, 이 법적 지식에 해박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이 법률 자문단에게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냐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보십시오.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자문단에게 물은 이야기,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규례대로 묻고 있어요. 물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은 왕후를 처리하는 법적인 근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규례, 법대로, 국법대로라는 말입니다. 왕은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4번째 왕입니다. 선대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았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 반면에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라는 이 왕, 그의 성격이 괴팍하고 포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와 전쟁을 위해서 대선단을 이끌고 출정을 하였는데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그 결과 300척의 배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왕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찻집을 가지고 파도를 300대 때리라고 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마는 그렇게 해야지 분이 풀릴 만큼, 그래서 실제로 병사들이 찻집으로 파도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헬레폰트라는 그 다리가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자 그 다리를 건설했던 인부들을 모아다가 물에다 빠뜨리고 물고문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참수용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거든요. 자연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풀이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단순 무식, 포악, 그것이 아하수에로의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수에로가 이 왕후를 처리하는 것을 법의 근거를 두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후의 고절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술까지 마셔서 술기운이 거나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왕,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은 1인 독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걸 자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마음대로 왕후를 처리할 힘도 있고 그럴 명분도 가지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왕을 호위하는 경호군단, 경호부대, 그 마병이 2,000, 창병이 2,000, 그리고 보병이 10,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을 위해서 14,000명의 병사가 늘 주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 보낼 것도 없고 한 명만 보내도 왕후를 죽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그렇게 치밀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거나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법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왕이지만 왕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왕만이 아닙니다. 왕이 자문을 구한 자문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7명의 자문단 가운데 무무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섭니다. 아마도 이 무무관이 7명 가운데 대변인격이거나 아니면 수장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왕명을 거역한 와수디 왕후를 폐위하고 다시는 복권하지 못하게 막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뽑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무관의 제안을 가만히 보면 법대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무무관의 제안은 폐위를 하되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요. 근거가. 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왕이 좋게 생각하면 모든 결정권을 왕에게 주고 있습니다. 왕은 왕후를 처리하는 법이 무엇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법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무관은 법이 아닌 왕 마음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1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왕후가 다시는 왕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서,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복권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전에 이런 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왕후를 복권시켰을 때 자신들을 향하여, 폐위를 주청했던 자신들을 향하여 분노해서 자신에게 보복할 것을 막기 위한 방비책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유는 역시 법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무관의 제안은 법을 묻고 있는 왕에게 법이 아닌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전문가가 법의 전문가답지 않은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비록 왕후가 저지른 이 일이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사실 이 7명의 자문단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을 하고 연구하고 해서 법의 근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즉시 어떤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왕이 묻자마자 문무관이 나서서 바로 그렇게 주청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법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그의 제안에는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법의 전문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논리에서도 증명이 되어집니다. 문무관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16절 보십시오. 문무관은 왕후가 왕명을 거역한 그 일, 그것이 왕후 한 사람의 일, 그래서 왕 가정사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전체를 흔들어버릴 만한 그러한 끔찍한 일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행동이 모든 여자들에게 미쳐질 것이고, 17절 보십시오. 자, 그럴 경우에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아니 왕후도 왕에게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 남편들을 무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남편들은 18절에 보니까 그런 아내들의 무시를 받고 분노해서 늘 가정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왕후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무관은 논리적으로 일의 방향과 그로 인한 결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무관이 제시하고 있는 이 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논리는 모두 다 가정법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왕후의 이 일이 만일 모두 다 알려지게 되면 그럼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을 다 멸시할 것이고, 이 일들이 다 세상에 퍼질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가정 간의 불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무관은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서 반드시 일어날 일로 단정을 짓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가 되면, 아니 그 왕궁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지금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왕궁에서 있었던 그 일이니까 자기들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전파될 때 모든 여자들에게 다 알려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왕이 모든 지방관들에게 아내들이 그렇게 대우를 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현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페르시아의 모든 여인들의 왕은 아수에로가 아니라 왕후 와스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요. 결국 문무관의 대답은 법적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끌어낸 결론이 아니라 가정에 의한 과대망상적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 가운데 하나는 문무관이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너 좀 한번 죽어봐라. 이 복수의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고까지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법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한국에서 모 부장 판사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 윗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화가 나서 내다보고 있으니 그 사람 자동차가 보이는 거예요. 다가가서 앞뒤 타이어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는 열쇠 구멍이, 그리고 차에다가 창문에다가 본드칠을 해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그게 CCTV에다 녹화가 됐거든요. 결국은 걸렸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다가 부장판사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이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전문가라고 불려지는 이들을 통한 수많은 오류와 실수가 있고 그리고 왜곡과 범죄의 장면들이 있음을 보고 듣고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 하나 있어요. 그 결과입니다. 21절 보세요. 자, 문무관의 말에 모두 다 왕도 신하도 다른 자문단도 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문무관의 의견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최고의 지략가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정말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결정이 어이없음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왕명을 거부한 왕후는 두 번 다시 왕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복권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고 왕후를 새로 뽑는다는 명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에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자기들만 알고 입을 닫고 있으면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명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법을 내리면 아내들이 남편들을 존경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존경을 끌어올 수 있습니까? 법을 정한다고 사람을 존경하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유아틱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핵심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기 집을 다스리고 남편의 말이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남편의 말이 그 가정의 법이 되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왕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령으로 정하지 않아도 남편이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왕령으로 정한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당시 살고 있는 남편들은 죄다 왕명을 의지하지 않고는 가정에서 위험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저 모두 다 왕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 얼굴에 누워 침뱉기하고 있고 신하들도 그렇고 자문단도 그렇고 전혀 선수들이 선수답지 않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월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전쟁이 발발을 하고 자 그때 맞추어서 핵전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불시착하는 와중에 살아남은 일련의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들이 그 섬 안에서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고상하고 얌전했던 영국의 아이들이 무인도와 생존 사이에서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욕망을 품고 있는지를 또 인간이 가진 도덕성과 양심의 한계가 어디이며 또 인간 본성이 무엇이고 자신의 이익과 전체 이익 가운데 과연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여지없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리대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본래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알세붑이라는 그런 신이 등장을 합니다. 우상이죠. 실제로 없는 신인데 근데 이 바알세붑 이게 파리의 주,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알세붑이 어디서 왔느냐? 바알세불에게서 왔어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바알입니다. 이 신약에서 말하면 이걸 사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월리엄 골딩이 파리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본문의 아하수에로를 보십시오. 그는 왕과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자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왕후가 자신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 자신이 먼저 왕후에게 무례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한 가지 사실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왕이 아니었더라면, 그저 평범한 서민의 남편이었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거부했을 때 이렇게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겠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에 막강한 힘을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건 왕뿐만이 아닙니다. 법률의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은 문무관은 왕후를 부를 때 왕후 와스디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후 앞에 호칭을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냥 호칭 없이 와스디라고 불러요. 왕이 부른 게 아닙니다. 문무관이 신하가 왕비를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자신이 가진 그 지위와 논리로도 얼마든지 그를 누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고, 이미 이 문무관에게는 와스디는 왕후가 더 이상 아직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표의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문성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 전문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구글의 전 중국 책임자였던 카이프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구글을 전체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가 말하기를 내 삶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동차, 실제 자동차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운전석에 앉아서 언제 멈출 것인지를, 언제 후진하고 언제 좌회전 우회전을 하고 언제 속도를 높이고 언제 속도를 낮출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만 내 여정에 대한 결정권을 절대로 남에게 단 1%라도 주지 말 것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논문 표절 폭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팡 저우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이프 리가 자신의 미국 대학의 지위를 과장되이 뻥튀기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냥 조교였는데 부교수라고 조금만 있으면 마치 정교수로 올라갈 것처럼 자신의 양력을 과장해서 뻥튀기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도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가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2장 22절 보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냐. 자기 삶조차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 자기 자신만의 명철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존재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내 길은 사람의 길보다 훨씬 더 높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르고 높다 차원과 목적과 방향의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의 것들을 그 열매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겠죠. 자, 거기서 아침에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며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보았더니 배 두 척이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에 올라타시고 남은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겠죠. 그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라 말하고 있어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갈릴리 바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물로 고기 잡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그게 밤이에요. 낮에는 낚시로 잡을 수 있겠지만 낮에는 낚시로 그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이 사람들은 밤에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 하는 말입니다. 고기 잡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내릴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위에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고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배를 불렀는데 그 2배의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 결과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베드로가 순종해서 복받았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최종의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은 베드로를 사람만 남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걸 교훈하기 위하여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길과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문가를 훨씬 더 뛰어넘는 분입니다. 전문가는 그저 단지 고기 잘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기 잡는 법뿐만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국 노팅엄에 한 옷가게 유리창에 붙어
있었던 공고문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계속 영업하는 이유입니다.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게의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불평도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도 했고 때로는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세계대전을 겪기도 하였고 전쟁을 겪기도 하였고 정부의 통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서 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앓기도 하였고 때로는 도적을 맞기도 하였고 때로는 사기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고객들과의 사이에서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업을 계속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 말고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단순히 그 목적 하나로 불확실한 가운데 자신의 삶과 미래를 투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신을 맡기고 있는데 확실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귀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까지 통계로 약 230만이 보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조정래 감독 말고 임성철이라는 PD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역할은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돈을 가져오는, 끌어오는 일이었어요.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영화 완성을 위해서 전세집을 살고 있는 자기 집에 그 보증금을 빼서 자기는 월세로 옮겨가고 그 돈을 영화 촬영하는데 밀어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죠. 어느 날 감독이 4천만 원만을 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더 이상 해올 데가 없고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마침 자기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서 카센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카센터 주인이 자기를 보더니 어디 안 좋으냐고,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어디 아프냐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대뜸 나온 말이, 형, 돈 좀 4천만 해줘. 바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매주 1억 원씩을 펀딩을 해다가 영화 촬영하는데 넣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 촬영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가 아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출연진 가운데 7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영화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럼 여지없이 돈을 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이십니다. 그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내게 와서 내게 맡기라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하는 자들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맡김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성경을 펴서 연구하십시오.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맡김을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 전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